히브리서 12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만일 땅에서 경고하신 분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했다면 하물며 우리가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을 배척하고 어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그 음성이 땅을 흔들었지만 이제는 그분이 약속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또 한 번 땅뿐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 것이다. 이 또 한 번이라 함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남겨두려고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을 제거해 버리시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합시다. 이렇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깁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태워 없애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제 최성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교회 소식 전해신 이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진행하신 후에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몇 가지 광고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가 지속됨에 따라서 성도들의 안전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서 3월 22일까지 국내전 캠퍼스의 예배 및 모임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요, 그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기간 동안에는 교회의 모든 장소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교회 대학 청년부 온라인 예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토요일 오후 5시, 주일 오전 11시 30분, 오후 2시, 오후 4시, 그리고 오후 5시 30분 예배가 이번 주부터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온라인 라이브 홀리스타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 30분 유튜브 라이브를 통하여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오늘의 교회 대학 청년을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대학 청년부는 위 기간 동안에 온라인으로 수모임을 진행합니다. 순장님이 안내를 따라서 온라인 수모임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에는 순마다 공유해드리는 새벽 예배,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나를 위한 긴급 특별기도 마리아 행전 123, CGN TV 생명의 삶 큐티 영상 등을 통하여서 개인 영성 시간을 갖게 되기를 원하고요. 나라와 교회를 위한 9시 기도 이 땅을 고치소서가 매일 저녁 9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나라와 교회를 위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3월 비전 헌금이 지난주에 있었는데요. 그중 1억 5천만 원을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중앙회에 기부하였고, 교단 총회에도 대구 경북 미자리 교회를 위해서 5천만 원을 기부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나라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갈 때 그저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로 돌아가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더욱더 회개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 민족과 한국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셔서 이렇게나마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이 나라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을 묵상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올바른 길로 걸어가지 않고 있었다라면 뒤돌아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더욱더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예수 바보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견눈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며 나아가는 한국교회, 기도하는 교회,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는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고통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을 통해 정금과 같이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일하는 손길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어린 시절에 굉장히 장난꾸러기였거든요. 그래서 어린 시절 제가 한 5살 때 정도 있었던 일로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집에서 열심히 뛰놀다가 못에 이 콧구멍이 걸려서 콧구멍이 찢어졌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코가 찢어져 갖고 너무 놀랐는데, 참 순진한 것이 병원에 갔다 와서 그날 밤에 저는 밤새 울었습니다. 아파서 울었는가? 아니요, 저 기억이 명확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아파서 운 것이 아니라 밤새 회개하면서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저희 집에 뭐 정죄 아닌 정죄를 많이 했거든요. 성민아, 너의 삶 가운데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너가 회개해야 할 때야, 이런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듣고 주일학교에 다닐 때도 항상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내가 무언가 회개해야 된다라는, 자동적으로 제가 그렇게 반응했던 것 같습니다. 그 어린 시절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삶 속에서 무언가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제 삶이 흔들리는 일이 생기면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나는 올바르게 살고 있는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죠. 저는 이런 모습이 고통 앞에서 우리가 당연히 반응해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과 시련을 허락하시는데, 그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로 가고 있는지 나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그리고 올바로 가고 있지 않다라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삶이 흔들릴 정도로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고통을 그냥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내 삶을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따라 올바른 삶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 알다시피 지금은 우리의 삶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를 코로나 바이러스가 흔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 우한 땅이 흔들렸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흔들렸고, 아시아가 흔들리고, 이제 강대국이라고 불리는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세계가 흔들릴 때 우리의 반응은 두려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올바르게 살았는가? 교회가 올바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었는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아서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고통 앞에서 당연히 우리가 반응해야 될 모습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그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세요. 나는 올바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스스로에게 더 물으십시오. 나는 올바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따라 살아왔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선택해야 될 선택이고 살아가야 될 방법이자 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히브리서 말씀은요, 이 말씀의 대상자가 유대교회에서 크리스천으로 개종한 사람들이거든요. 이들은 삶 자체가 고통이었어요.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핍박받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다시 개종할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달래거나 위로하기보다 오히려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대들은 올바르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을 하고 다시 다짐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하는 일들이 이 히브리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2장 말씀에서 올바르게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살기 위한 두 가지 인정해야 될 것과 두 가지 액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한 가지 한 가지씩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25절 말씀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만일 땅에서 경고하신 분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했다면 하물며 우리가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을 배척하고 어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조심하라. 이 말에는 전제가 있어요. 곧 거역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거역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라는 전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첫 번째 진실이 있는데, 그것은 나는 나 홀로 올바르게 살 수 없는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 혼자
가도 올바르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그 인생을 살아가다가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올바른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과연 올바른 길일까요? 인본주의적 사고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합리화하면서 내가 가는 길이 옳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 길이 옳은 적은 거의 없었죠. 포스트 모더니즘 사고관 안에서 이런 모습이 대표적이에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진리인 것 마냥 느껴지지만 그 거짓된 진리를 쫓아 나아가는 세상의 모습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결과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저자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대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왜 고통을 경험했는가? 바로 자기가 옳다라는 교만을 벗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교만에 빠져서 수많은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못해서 패망에 빠졌던 이스라엘 역사를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듣지 않은 이들을 위해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앞에서도 여전히 나의 교만을 이야기하고 내가 옳다라는 것을 주장한다라면 그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린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도 무시했어요. 왜일까요? 결국 나 홀로도 이미 충분히 올바르게 살고 있다는 교만함을 벗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 교만함을 벗지 못하면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망의 소식이 아무리 외쳐져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는 영혼의 시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그렇게 겸손함으로 은혜 앞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있는 모습 그대로 올바르게 살고 있는가를 나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섰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 인정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는 그 음성이 땅을 흔들었지만 이제는 그분이 약속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또 한번 땅뿐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 것이다. 26절 말씀에서는요 히브리서의 저자가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을 때를 회상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했을 때 땅이 흔들리는, 시내산이 흔들렸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땅만 흔들릴 것이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27절에서 설명해 주는데요, 이 또 한 번이라 함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남겨두려고 흔들리는 것들, 그 피조물들을 제거해 버리시려는 것을 뜻합니다. 땅뿐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린다라는 의미는요, 이 땅과 하늘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 심판의 마지막 때가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두 번째 진실은요, 이 땅의 것들은 결국 사라질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의 야망과 욕심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자신의 야욕에 눈이 멀어서 정작 바라봐야 할 것은 바라보지 못하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욕심을 더 채우려고 달려드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들은요 자신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세상 가운데 있는 척하면서 살아가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지혜를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내가 얼마나 티끌과 같이 작은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흔들리고 있어요. 강대국이라 여겼던 나라도 흔들리고 최고의 부호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도 모두 다 속수무책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생명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라질 이 땅 위에서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들은 마지막 날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결국 남은의 인생이에요.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날을 기대하며 무언가를 준비하기 위해 왔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준비하러 왔어요? 흔들리지 않는 것,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면요, 내 삶의 가치와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내 것을 모으는 인생, 내 욕심을 채우는 인생을 살았더라면 말씀이 이야기하는 사명의 인생, 나누는 인생,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요, 10년 전에 브라질 아마존에서 1년 동안 장기 선교를 했었을 때 있었던 일인데요. 아마존에 가면 생각보다 돈이 많이 필요가 없어요. 자급자족이잖아요. 배가 고프면 나가서 사냥해서 먹고 채집해서 먹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지 않았어요. 게다가 제가 아마존에 가 있을 때 MBC에서 아주 감사하게 아마존의 눈물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줘서 한국에 있는 오늘교회 성도님들이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서 감동받고서 저를 떠올려 주신 거예요. 그래서 후원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존에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나왔는데, 도시로 나와서 통장을 보니까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금액이 통장에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가지고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가서 다시 돌려드려야 되나, 뭐라고 돌려드려야 되지? 근데 그때 제가 결심했어요. 이거는 이곳에서 사랑하라고 내게 후원해 주신 거니까 마음껏 사랑하자. 그리고 그 한 달 동안 아마존의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교회들 장비도 사드리고, 선교사님들 다 모아서 선교사님들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다 막 썼어요. 제 평생 돈을 단기간에 가장 많이 썼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돈을 쓰면서 슬펐을까요? 아까웠을까요? 아니요,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그 돈을 가장 가치 있게 쓸 수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으기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러 왔잖아요. 이 땅에서 누림이 아니라 그 땅을 기대하며 가장 가치 있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 삶, 그것이 돌아갈 준비를 하는 사람의 삶이 아닐까요?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마지막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오늘 속에서 우리는 이 땅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올바로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서기 위해서 두 가지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나눴어요. 첫 번째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유한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돼요.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진실들이거든요. 나 혼자는 절대로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없다라는 것과 인생의 마지막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진실인데 우리가 가장 많이 무시하는 진실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두 가지를 인정하게 되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던 고통의 바다 속에서 우리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이 두 가지 사실을 인정하면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더 놀라운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의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향한 그 소망이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의 영적 시야 가운데 보여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어서 소망의 시선을 가진 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두 가지 액션을 이야기하는데요.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합시다. 이렇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깁시다. 저자는요, 제일 먼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뭐 설명할 것도 없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감사합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의 첫 번째 삶의 액션은 바로 감사인 것이죠. 요즘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면 매주 말씀 가운데 감사의 명령을 발견하게 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는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내 영혼의 시력을 지키는 힘이 있어요. 내 영혼의 시력이 떨어지지 않게끔 그것을 지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흔들린다고 해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도 함께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매 순간 감사의 고백으로 내 삶을 채워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민족도 어떤 사람도 한순간에 타락하지 않았어요. 감사의 고백이 사라지자 불평이 그 자리를 채우고 그로 인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던 그 영적 시력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 공감하시죠? 시력은 한 번에 떨어지지 않아요. 조금씩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멀리 있는 것은 보이지 않고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는 바라보지 못하고 이제 내 눈앞에 있는 흔들리는 오늘의 상황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또다시 흔들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고서 내 인생이 왜 흔들리는지 모른 채 또다시 끊임없이 불평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대학 청년들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인생의 이유를 알지 못하니까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이 친구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친구인데 항상 죽고 싶다 노래를 하는 친구예요. 어느 날 제가 전화를 했는데 이 친구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어요. 죽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교회로 나오라고 했어요. 근데 교회로 나오라니까 또 교회로 나오더라고요. 교회에 나와서 제가 만나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죽고 싶다는 얘가 교회는 잘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서 대화를 시작했는데 이 친구의 대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불평인 거예요. 너 제일 잘하는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는 노래를 만드는 일을 제일 잘한대요. 그래서 너가 만든 노래 좀 들려줘 이랬더니 노래를 그 자리에서 틀어서 들려주더라고요. 노래를 듣는데 이 친구가 왜 죽고 싶은지 알겠어요. 노래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죽고 싶다라는 고백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한테 이야기했어요. 야, 맨날 이 죽고 싶다 노래를 하니까 진짜 죽고 싶은 거야. 죽고 싶다고 노래하지 말고 조그만 거라도 감사로 노래를 만들어 봐 라고 이야기하고 숙제를 내주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그날 밤 노래가 한 곡 저한테 왔어요. 그리고 노래 첫 가사가 랩이었는데 목사님이 감사하라고 하니까 감사를 한번 해보자 막 이런 랩이었어요. 막 그렇게 랩을 하는데 랩에 아직까지 욕이 막 잔뜩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들려드리고 싶어서 욕이 너무 많아서 못 들려드리겠어요. 근데 이 친구가 날마다 한 곡씩 곡을 만들어서 저에게 보내주는데 감사가 조금씩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이 친구의 삶도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노래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가 조금씩 묻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함으로 우리의 영적 시력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풍성한 감사는 더욱더 명확하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해준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간의 눈은 좋아지지 않지만 우리 영혼의 눈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들을 볼 수 있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더 감사하십시오. 또 감사하십시오. 오늘 이 순간부터 감사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명확하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의 두 번째 삶의 액션은요, 예배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깁시다.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합당하게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원어를 보면요,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를 섬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예배는요, 나중심적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게 맞는 예배, 내게 맞는 예배 인도자, 내게 맞는 설교자, 나의 기쁨의 예배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명 예배 순례객들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신앙의 초신자라면 예배 순례객의 인생을 사는 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의 신앙 경력이 몇 년 되신다라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예배 순례객의 인생을 살아간다라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모습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배의 본질은요,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그가 기쁨으로, 그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지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기쁘면 그가 기쁠 것이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 그가 기뻐하실 때 그 기쁨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쁠 수 있는 예배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예배의 자리에서 그가 기뻐할 수 있도록 예배를 회복해내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뭐 아마존 얘기 많이 하는데요, 제가 아마존에 있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한 가지가 뭐였냐면 예배였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저의 그때의 감정을 공감하실 텐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곳엔 전기도 없고 음향 장비도 없고 딸랑 가지고 들어왔던 제 기타 하나예요. 그렇다고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있나? 물론 제가 그 아마존 원주민들과 막 이렇게 찬양하면서 예수디까마 막 이런 찬양하면서 막 함께 찬양했는데, 여러분 그런 기분이 있잖아요. 한국어로 찬양하지 않고 한국어로 함께 예배하지 않으면 뭔가 약간 답답한 거,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주일날 예배가 다 원주민 예배가 끝나면 제 방으로 와서 혼자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찬양 인도자 최성민, 사회자 최성민, 설교자 최성민. 설교 한국에서 제가 녹음기에다가 제 주일 설교 중학생들한테 하던 주일 설교를 녹음해 놓은 거를 매주일씩 하나씩 틀면서 제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 아멘으로 이렇게 막 은혜 받는 척하면서 했어요. 근데 감동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혼자 예배하려고 해도 예배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너무 속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예배 앞에서 제가 너무 부끄럽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선교지에 와서 조명 떼고 음향 떼고 예배 인도자 떼고 설교자 떼고 나와 하나님 딱 단둘이서 예배하니까 예배의 감동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동안 화려함에 빠져서, 내 기쁨에 빠져서, 내 감정에 빠져서 예배하던 초라한 제 모습만 남아 있더라고요. 저의 예배가 얼마나 나 중심적인 예배인지 아마존 한가운데서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배는요, 환경이나 사람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나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예배로 나아가는 자에게 두 가지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함과 두려움이죠. 바로 진실함과 내 욕심을 내려놓고 전심으로 예배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된 마음, 내 마음에 욕심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합당한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모여 예배하기 힘든 이 시기예요. 하지만 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에 있던 거품들을 걷어내고 나의 예배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어쩌면 나의 예배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모든 화려함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오직 사랑의 관계만이 있는 진실된 예배자로 훈련받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대가 됐어요. 이 시간들이 그저 우리에게 마이너스는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제가 아마존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고 나홀로 예배하기 위해서, 나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토록 노력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처음 예배의 자리에 섰을 때가 기억이 났어요. 제가 목사님한테 엄청 혼났어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자리에서 깡충깡충 뛰다가, 그때는 피아노를 반주하고 있었는데 피아노 위에 올라가서 찬양하다가 목사님한테 혼났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그 예배의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지금 모두 다 하나님과 나와의 예배를 회복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진실된 예배자의 마음을 회복한다라면 우리가 다시 만나서 예배할 때 우리는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넘치는 오버플로잉의 예배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더 진실된 예배자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태워 없애는 불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워 없애는 불이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이 말씀이 두려워서 도대체 무엇을 태우느냐라는 질문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누군가는 이 하나님의 정의를 두려워하고 누군가는 이 하나님의 정의를 기뻐합니다. 무엇을 태워 없애시는 분인가?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것을 위해 흔들리는 것들을 태워 없애시는 거예요.
온전한 거룩을 위해 그 거룩을 방해하는 헛된 욕심과 야망을 불태워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들을 불태우는 시간은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 나를 태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정금과 같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정금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불을 지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정금과 같이 되었을 때 그 불은 더 이상 우리를 태우는 불이 아니라 어떤 불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는 불이 되는 것이죠. 그 불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안전한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그 불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우리를 지키는 피난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흔들리는 인생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인정해야 돼요. 나 홀로는 올바르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이 땅에서의 시간은 결국 끝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보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내게 주어진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보고 얻게 될 것입니다. 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두 가지 액션을 나눴어요. 하나는 끊이지 않고 감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진심과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가 흔들리고 있어요. 누군가에겐 두려움의 시간이지만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불을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를 정과 같이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정과 같은 인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 태워 없애는 부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과 같이 만드시기를 기대하며, 오늘의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원상복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길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고 싶은데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욥이 경험했었던 그 고통 가운데 불렀던 그 노래가 오늘 우리의 노래가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면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겸손하게 나 홀로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음을 인정하게 하시며, 아버지 그 십자가 은혜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를 바라보며 날마다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전심과 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통의 시간들을 통하여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태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정과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흔들린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아버지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나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인정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이 땅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들을 통해 거룩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태우시고 단련하신 후에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천국하시는 의지하며 나아가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받고 나아갑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이 흔들리는 오늘을 통해서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세상에 슬피 우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들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라 민족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그저 방황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방황을 끝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하나님 없이는 단 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안에 앞에 다시 서게 하시고 십자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흔들리지 않는 나라로 아버지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문제가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너무나 많이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방황을 끝내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히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십자가 은혜 앞에 다시 서게 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답게 감사와 진실된 예배가 회복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흔들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나라, 하나님만 예배하는 나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께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를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봉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끄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고난의 시기를 살면서 그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설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나라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는 교만한 존재이지만 주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세상은 유한하지만 주님은 영원하신 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삶이 감사가 회복되고 참된 예배로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작은 물질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감사의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이 물질 쓰여지는 모든 곳에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기적이 나타나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흔들리는 나라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에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오직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의지하며 붙들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 이 순간도 열방 가운데에서 주의 복음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그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모든 예배가 마쳤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